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의 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7장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을 어떠한 말씀인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양한 권면들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25절부터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들, 또한 과부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분별하였고 또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신앙의 전반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난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든지 과부든지 어떠한 자신의 삶의 위치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다양한 삶의 형태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모든 순간이 환난의 순간이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는데요. 결혼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인 것은 맞지만 그 공동체 안에 결혼을 통하여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맞춰야만 하는 다양한 삶의 태도들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들 또한 따르는 것이기에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셨는지를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 결혼을 하고 또 다양한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라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라면, 그 사람이 성도라면 흐트러짐 없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부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할 수 있고 또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과부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이 굳이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주어진 환경이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은 환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현재를 종말이 이미 시작했고 또한 장차 완성될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종말론적 신앙인 already와 but not yet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가치관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며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세상의 또한 사람의 기대에, 세상의 사람의 기쁨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는 그런 형태들을 다 갖추려고 노력하기 위하여서 급급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두각시키고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남편이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또한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교회는, 또한 성도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였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플러스 어떠한 것을 채워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에서 얼마나 잘 정착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어떠한 선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안주하는 것, 세상에 정착하는 것, 세상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에 몰두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100% 충분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90%, 80%, 70%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20%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인생의 모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의지와 뜻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시선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성적이 있건 없건, 그 학력이 있건 없건, 좋은 직장이 있건 없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를 아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또한 걸림돌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또한 내 삶에 100% 충분한 것, 충만한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묵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시대의 환경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퉁이 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37절에 나오는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하지 않는 것 또한 기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도 신앙 안에서 잘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에게로 더 침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더 복음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삶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삶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늘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지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라도 그 세상의 가치관을 짐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99%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의 복음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